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이집트 바로 밑에 두시고 다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가 모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우리는 굶주려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우리는 목말라야 하는가요? 그들은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갖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때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나 내 삶의 수많은 모순들을 향하여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가 몸부림치는 과정 안에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가장 큰 축복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을 참 좋아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쉽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기적 하나면 모든 것이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공부하지 않아도 기적을 부어주시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적을 부어주시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 그냥 기적 한 방으로 그냥 인생 편하게 가고 싶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불만들이 내 입에서 쏟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보다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면 10가지의 기적뿐만 아니라 성경의 아주 중요한 기적들은 다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신앙의 갈등을 했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편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어지는 수많은 상황 속에 그것을 극복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기복 없는 신앙으로 성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우리들에게 주실 때 그냥 편안한 미래를 약속한 건 아니었어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가 편안함을 보장해 주었는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미래를 약속하시면 내 인생에 편안함이 보장됐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보다 훨씬 우리가 불편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편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수용하게 되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도전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3절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게 준다 그랬어요. 정말 불편한 거예요. 광야에서 뭘 자꾸만 밟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감나무 밑에서 때가 되면 떨어지는 감나무를 먹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자꾸만 밟아야 주신대요. 밟는 곳이 네 것이 된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밟는 곳이 너의 것이 된다. 여러분, 밟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저항이 일어나요. 수많은 저항에 부딪혀야 돼요. 내 스스로가 뭔가 의지를 갖고 밟아야 되고, 내 자신이 뭔가 의지를 갖고 밟을 때 수많은 환경들이 밟는 그 상황 속에 저항하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2세대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모세와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을 대면에서 본 사람이에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가져왔던 엄청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2세대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밟아야 한대요. 그냥 거저주는 땅이 아니라 밟아야 주시는 땅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주어진다면, 또 내가 무슨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얼마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보면 이것은 모세에게 주는 약속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지만 이 약속은 모세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모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죽었던, 얼마 전에 죽었던 상황은 죽은 이후에 펼쳐지는 약속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이 얼마나 멀리 있든지 그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면 모든 것이 그에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약속은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의 약속도 내 약속이 되고 신약의 약속도 내 약속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받아야 되는 모든 약속이 우리가 아멘 하는 순간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사실 그게 우리와 뭔 상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 하면 그 축복은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수많은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면 그 시간의 간격과 상관없이 그것이 너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이 현장 속에 아멘 하십시오.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하는 순간 구약이 받았던 구약 이스라엘 사람의 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이 될 거예요. 그건 온라인에 있는 사람이든지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아멘 하면 그게 구약에 살던 사람이든지 신약에 살던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 나를 고칠 수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구약에 약속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밟아야 되는 스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몇 가지 방법을 배움을 통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체험하고 경험할 것인가, 오늘 가장 기초적인 면부터 오늘 첫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약속된 미래를 경험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코 멈춰선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겁이 많습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모세가 죽는 것 주변에서 여호수아가 못 봤을까요? 다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세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모세의 시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모세는 엘리야처럼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모세는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시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모세는 살아서 돌아올 거야,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죽었다. 모세는 죽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희망이 죽은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다 꺾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겁을 먹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겁이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 집에서 벗어나서 오늘 교회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용기 내십시오.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400년 동안 이집트 바로 밑에 있어서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학습하면서 살았어요. 그 400년 동안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밑에서 400년을 살았다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그럼 절대적인 패배의식이 아주 학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환경의 그 생태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행동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죠. 좋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살다 보면 그것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된 생각과 그 걸음들이 나를 그렇게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영역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경험하다 나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세상에 참 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집 밖을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뭘 이렇게 두려워해요. 뭘 새로운 것을 하기가 참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보내잖아요. 참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 선교사님 많이 보내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시는 선교사님은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좀 낫는데 전부 어디에 몰려 있냐면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 모험을 안 해요. 가보면 이게 가이드인지 이게 선교사님인지 헷갈릴 정도로, 뭐 필리핀에 가면 뭐 굳이 누구의 가이드가 필요 없는 마닐라에 들어가 있던지, 아니면 뭐 호텔 옆에, 아니면 버스 정거장 근처에, 사람이 사는 주변에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70% 이상이 전부 편리하고 편안한 곳, 안전한 곳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정말 밀림 속에, 예전에 제가 영화관인데 미션이라는 영화 봤거든요. 거기에 이거스퍼프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감동을 줬던 그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아니라 외국 선교사죠. 그런데 대체로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겁이 많대요. 그런데 아주 오지, 험지로 들어가는 건 전부 외국 사람이라 그래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서부 개척 정신이 굉장히 강해서 그들은 웬만해서 벗어나고 도전적으로 삶의 어떤 공격적인 영역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서부 개척 정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제가 버지니아로 잠시 갔을 때, 버지니아에서 어떤 엄청난 눈물의 호수인가요? 그 버지니아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눈물의 호수인가, 하여튼 밤의 호수인가, 그 호수가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데가 있냐 그러니까 그것도 누가 탐험하는 사람이 그거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거 발견한 후손들이요, 거의 입장료 받고 삽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캐나다에서 들어가는 그 나야가라 폭포 있죠. 근데 캐나다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뉴욕에서 들어가는 또 폭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나야가라 폭포도요, 그거 선교사님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이 그 보트 타고 그 안으로 다 진입하잖아요. 그 보트 타고 진입하는 입장료 다 그 후손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걸 참 인정해주고, 1세대 탐험가들이 탐험하고 생명을 걸고 했던 그 걸음에 후손들이 지금까지 편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진짜 거부로 사는 사람은요, 조상 잘 만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죽음의 공포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내일, 그들에게 열린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해외 사례에는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편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편리한 곳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척박한 곳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은 때로는 치열한 전쟁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집트를 많은 사람들이 정체되고 갇혀 있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430년 동안 정체된 삶에서 머물러 살았던 거예요. 갇혀 산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앞으로 나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살고 그냥 편리하고 편안한 사람이 익숙하면요, 그건 오래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속의 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편안한 삶이 자신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430년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은 이집트 애굽에서의 삶을 우리의 삶의 이집트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이집트 이전에, 그러니까 430년 동안 바로 밑에 살던 삶을 우리의 과거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과거의 옛 삶에서 벗어나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서부터 예수 믿은 이후의 삶으로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밟는 발걸음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는 것은 갇혀 살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과거의 것으로, 과거의 삶으로,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으로, 과거에 살아갔던 삶의 생각 속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것으로 잠깐만 도전해라.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언제나 희망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려는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도전과 전방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다 보면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떠밀려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흔히 여러분이 잘 듣는 비유 가운데 하나가 살아있는 연어는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떠밀려가는 물고기는요, 죽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갈등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고. 겁먹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서 배워야 해요. 하지만 과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기억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모세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오늘 너희가 어떤 영역에 있든 너희에게 다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을 향해서 자꾸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스텝에 멈추지 말고 다음의 스텝을 향해서 넌 계속 발걸음을 앞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요? 많은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땐 우리는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편리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디서 앞으로 나아가요? 지금까지도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머물러 살았다는 것은요, 애굽 왕 바로가 나가면 그들을 어떻게 해코지할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게 편했거든요. 사람은 끝도 없이 편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편하고 편리한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히려 신앙생활은 도전이에요. 신앙생활은 오히려 신앙생활하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요. 오히려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필요 없는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고민하지 않아야 될 고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공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진공 상태는 뭔가 들어가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든지. 여러분, 그래서 진공 상태는요, 그런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거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밟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밟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밟아요? 한 걸음을 떼어야 돼요. 가는 방향은 이미 기초적으로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결정됐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내 오른쪽 스텝을 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게 한 걸음 떼는 게 이게 어렵더라. 특별히 여러분 인생의 절벽 아래에 있으면요, 그 사람이 겁먹으면 그 한 걸음 못 띱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번에 여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청평 가서 번지 점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이. 청년들하고 전부 데려가서 한 50m 위에서 용기 있는 청년들과 띠 하나 메고 한번 뛰어내려 보자. 주여! 외치겠다 뛰어내려. 그럼 미친 짓이죠. 전 해봤어요. 혹시 여기 해보신 분이 있어요? 손 들 필요 없어요. 안 해보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전 해봤어요. 주님이 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올라가 보세요. 50m 책임져 줄 것 같나? 저는 올라갈수록 주님을 향한 확신이 사라진다는 걸 경험했어요. 심지어 밑에서 성도는 한 명도 올라가지 않고요, 나를 응원하는 성도도 싫더라고. 밑에 성도님들이 다 그랬어요. 목사님 화이팅! 우리가 있잖아요. 뭘 있어, 나 혼자 올라갔는데. 에? 야, 세상에 올라가서 이게 이제 이것도 계단으로 올라가잖아요. 뭘 이게 타고,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꼭 탑에, 크레인 탑에 딱 올라가는데요. 이야, 제가 볼 땐 저승사자 같은 사람 딱 한 사람이 자기 안전벨트 메고, 자기는 안전벨트 메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있는 데까지 걸어오래요. 아니, 안전벨트를 메고 당신한테 걸어오면 내가 걸어올 수 있어. 근데 왜 난 아무것도 없고 당신은 뭐 줄 스프링 같은 거 있는데 왜 당신한테 내가 걸어오라 그래? 거기서 몇 걸음만 가면 난 바로 하늘로 날르는데. 그래서 자꾸만 오래. 그래서 안 갔어요. 자꾸만 오래. 그러더니 아저씨가 막 오래. 그러더니 앞으로 나가서 나 잡아요. 그 잡지 말라고 내가 막 그래. 여러분 그거 저 비쌉니다. 그거 올라가서 그걸 내려면. 그래서 오라요. 그리고 와서 그 주변에서 하는데요. 야, 세상에 높이 올라가서 이거 끝매는데 계속 매는 것처럼 내가 올라가 있다는 절벽 탑 크레인 끝에 올라가 있던 자체가 사실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러더니요, 다 묶어줬어요. 자, 이제는 오시래요. 그러더니 당신은 안쪽으로 가고 저를 바깥으로 돌려 세우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볼 때는 낮아 보이는데 위에서 아래 보니까요, 그냥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일이요, 나에게는요 큰 높은 절벽처럼 보이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무서워요. 별 생각 다 들던데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점프하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뛰는 거 보는데 그거 멋있게 보이는데, 나도 그럴 것만 같은데 올라가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올라가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 사람까지는 잘 탔는데 내가 타서 뛰어내릴 때 내 거 풀리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온갖 의심, 걱정, 염려. 근데 저보고 이제 돌려 세워서 자기를 보래요. 저는 앞으로 뛰고 싶은데 저를 보래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3분의 1을 저 낭떠리 쪽으로 두래요. 자, 그 다음에 뛰래요. 그래서 뛰어! 그래가지고요, 그냥 그 선생님한테 다시 앞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깜빡 버려요. 선생님 왜 그러냐고, 빨리 뛰라고. 뒤에 사람 막 기다린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환불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래, 안 된대. 아저씨 같이 이런 데 올라와서 돈 물려달라는 사람 너무 많아서 정책 자체가 저기 보시래요. 그러니까 입구에 딱 보니까 크게 써 있어. 환불 안 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는데 제가 뛰어내리고 나서 집에서 잠을 자는데요, 이 식은땀을 흘리고서 잤어요. 왜냐하면 이게 떨어질 때 저는 처음 그렇게 떨어져 봤잖아요.
정말 그 밑에 물이 있긴 했는데, 야, 근데 무서웠는지 제 스스로가. 그래서 잠자는데 막 일어났는데 막 심장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이 거기 가서, 청년들은 이제 심장이 튼튼하니까, 물론 이제 약한 청년들은 밑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청년들 올라가서 다 같이 손 붙잡고 사진도 찍어주고, 사실 그런 경험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고 한 발 딛는 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그것을 아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난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주어진 축복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 너에게 주어진 환경, 너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축복에 너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많지만 용기를 갖고 한 발을 딛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요, 우리에게 열심이라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4절에 보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이 내용이 다 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그래서 믿음 생활을 지금 하는 거에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봐라.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한 걸음 더 앞으로 못 나가요? 용기가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한 발 나아가려는 용기가 내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죽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라. 이미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걸 끊어놓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용기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세부 지침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학습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밑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될 것도 아니죠. 우리 안에 자원이 없는데 뭘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냥 앞만 보고 뛰면 된다고. 앞만 보고 뛰었다가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교회는 노동 공동체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도 없는데 열심히 일만 하면요, 그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시는 분은 그래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덮어놓고 열심히 일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한 걸음 뗄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공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율법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당시에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통념들이 있었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었고 배워야 된 일반 상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배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 배우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굳이 얘기한다면 공부를 멈추지 말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요 본능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냥 공부하지 않고 그냥 새끼 먹여주면 행복한 줄 알고, 아니면 또 좋으면 네 끼 먹고. 여러분, 그건 짐승만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성과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 채워져야만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에 자꾸만 공허하고 인생이 재미없게 느껴지고 감정에 왜 충실해지는지 아세요? 우리 이성적인 게 너무 공허하거든요. 하나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자꾸만 느끼고 우리가 자꾸만 정적으로 가슴이 충만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이 넘어가서 여성들은 50대가 되면 갱년기가 오죠. 그럼 갱년기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월이 흘렀고 자신의 삶을 반 정도 살았으면 몸에 변화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약해질 수 있어요. 고장 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약도 먹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진료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먹어야 될 약을 안 먹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저기 고장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백년을 살았는데 관절이 어떻게 멀쩡해요? 저는요, 특이한 분의 간증들을 들어요. 70, 80이 됐는데 젊은이보다 관절이 더 튼튼하대요. 부모님이 로보캅입니까? 로봇 태권브이예요? 50년 썼으면 어느 정도 삐걱거리는 거잖아요. 아니, 50년 컴퓨터를 써도 구닥다리가 되는데 여러분의 몸이 50년을 쓰고 20년을 쓰고, 여러분 최신 사양의 뭔가를 가져서 20년을 써도요, 그 옛날 것을 다 망가지면 변색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도 망가지는 거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다 망가지고 고장나고 병들어요. 그런데 그것에 의존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공부라고 해서 꼭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우리가 배우듯이 저는 그것을 공부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 인생의 기초적인 원리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것만 연구하고 살아도 너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지나치게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세상 사는데 그렇게 미달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뛰어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깊어지고 넓어진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있게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초로 지어졌고, 심지어 여러분, 잠언서는요, 솔로몬이 전성기 때 지었던 것이고, 심지어 전도서는 그의 노년에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보감을 읽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성경의 수많은 66권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볼 수 있다면 왜 우리가 얕게 살고 우리가 왜 의미 없게 살겠어요? 하나님 그걸 정확히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거라. 공부하는 걸 멈추지 마라. 그러나 가장 너의 삶에 있어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1차적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읽었냐, 몇 권을 읽었냐, 그것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읽는 그 태도가 과연 하나님의 약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인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읽고 오늘부터 한 절을 읽든 5절을 읽든 아니면 한 장을 읽든 아니면 20장을 읽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는 한 걸음 더 넣어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공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8절을 보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일치되는 게 있어요. 내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것을 적용해야 되고 그것을 너희들이 암송해야 된다. 너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너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적용하고 지키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해했다는 것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해했다는 것은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적용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나아가고 신앙의 뒷걸음질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적용점으로 가져오고 계십니까? 구약은 여러분의 삶에 너무 멀다고 느낀다면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가져오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가져오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알기만 하지 적용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용해야 복이 있으리라요.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영역들이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가요, 왜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필요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모세가 죽은 후에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모세고 자기는 그냥 모세를 통해서 수종으로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큰 미션을 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겁이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난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처럼 난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 나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수많은 생각과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주위에 뛰어난 신앙인들 보시죠?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그런 신앙 가질 수 있을까? 나도 그 사람처럼 그런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항상 같은,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병에 걸리셔서 한 10년 정도 그 아내의 병수발을 돕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배우자가 한 10년 정도 같은 병을 병수발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1, 2년은 용기가 생기는데 한 3년 지나면 그냥 용기는 다 사라져요.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 1, 2년 동안은 기도도 하고 막 믿습니다도 하고 외치기도 했는데 한 어느덧 10년 정도 지나니까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어느덧 처음에는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당신도 당신의 아내가 한 10년 정도 당신의 아내도 고치지 못하는 밤에 네가 어디 가서 고쳐? 이런 자괴감 때문에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받으세요. 자격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자격지심이 느끼면서 저는 아니라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목사님은 그런 마음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고치고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음에도 그냥 자기 자신의 자격지심에 그냥 다른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라고 보내기만 했대요. 그렇다고 이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능력을 받아서 남을 고쳐주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뻔한 간증은 아니에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떤 자격지심에 걸려 있냐면 네 안에나 고치고 남이나 고쳐, 그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할 때 행복한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깨진 가정을 바라보지 않아요? 남의 가정은 건강한데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지 못해서 야, 신앙생활은 건강한 사람이야 하는 거야. 헌신은 자녀가 속썩이지 않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야 마음을 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야. 혹시 자격지심을 갖고 살진 않아요? 기름지고 배부르고 행복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게 다 우리가 갖는 마음이고 여호수아가 갖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축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갖는 생각들은 내 병이 고쳐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마치 사람들한테 영웅으로 등장해서 와 해야만 하나님께서 마치 내 기도를 다 받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은 내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에게 놀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납득되지 않은 갈등과 내 스스로의 모습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내 삶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들에 비해서는 한참 미달이에요. 그러나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요 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 후배들이 가끔 와서 목사님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자격지심에 더 좋은 목사님한테 배워. 우린 그렇게 말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충분히 누구에게 가르쳐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거라, 성령의 이름으로 가거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종말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마감짓는 바로 그 순간이 세상 끝이에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함께 하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에도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후회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격지심에 빠지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은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내 삶에 모순이 일어나도, 때로는 내 삶의 상황에 내 이해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